서울 일본교회 목사님 히라시마 노미라고 합니다.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言葉の前にちょっと自己紹介をソウル日本人協会の牧師東島のみと申します。저는 그 11년 전에 2014년에 한국에 서울 일본교회 목사로서 한국에 됐습니다. 2011年前2014年に韓国その日本人協会の牧師として韓国へ来ました。그 전에는 그 15년 동안 그 1990년부터 15년 동안 그 시고가마에서 개척전도 했습니다. その前ですね、約15年間、1999年から15年間、この塩釜で開拓伝道をしておりました。지금도 경복본성, 시오가마駅가까이 있는 그 시오가마 더머시기 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 개척전을 했는 교회입니다. 今も東北本線の塩釜駅の近くにあります塩釜キリスト塩釜灯火社会、今は三好先生という先生が国会されていますが、そこの教会を開拓いたしました。그 전에는 제가 그 동명에서 전도사로서 3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その前、東京でですね、4年間牧師として、伝道師として牧師をしておりました。그 자유로운 그 요시다 고서 목사님이 그 44년 동안 서울 일본 교회 감리 목사님으로서 섬기는데 그 목사님이 일본과 일본 사람은 그 한반도를 그 31년 동안 신림시대, 그 일제시대에 대한 그 일본 사람과 일본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사죄와 아베라는 사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44년 동안 성교하고 계십니다. 私の義理の父、妻の父にあたります吉田幸三先生という先生が、今まで44年間ですね、日本がかつて、韓半島、皆様の国の韓半島を支配、植民地支配していた日帝時代の謝罪と和解という使命を持ってそこで奉仕をして、今の奉仕をしております。마지막 올해 6월에 목사님께서 그 병으로 뇌출혈 넘어지고 지금은 그 폐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번 달 11일 중간에서 일본에 귀국한 계십니다. 今しかし今年の6月に出血で倒れられてで、いろいろこの中で44年間の韓国での使命を終えられて、今度は日本に戻られるという、今月ですね、日本に戻られ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앞으로の情報を姉が吉田목사님이 큰 타입인데 둘이서 전도사인데요. 지도하고 내 아내가 그분으로서 이 사명을 계승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앞에 특히 한국과 일본의 그 청년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그 사명으로 서울 일본의 경우에 하고 한일 그 화해 공동사 하려고 싶었습니다. 네.
で今後はですね、私と、その吉田牧師の長女である妻が2人で中心になって、またその日本人教会の牧師として、また社会の和解の人に、宣教師として、韓国と日本の間に本当の平和を立てるために使われ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안목사님, 서성사님 저는 제가 여기에 시어가마에 갔을 때 1990년에 그 당시 목사님으로仙台에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좋은 관계, 좋은 교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先生、孫さんとの関係は99年に私たちがこの修学に来たとき、そして安節さん同じ頃に仙台に来られて、それからずっと夜お付き合いをしてまいりました。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1914년 여기서도仙台사랑교회에서도 한번 예배 설교,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 제가 이제 한국에 가겠습니다라는 그 단신을 했습니다. 2014年に私たちが韓国に行く前に一度この仙台愛の教会にも来て一緒にこれから私たちは韓国に行きますとお祈り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のようなお話をしたこともされました。はい、私の自己紹介、そしてまた安先生、この教会との関係についてはこの辺にしたいと思います。자기 소개하고 안목 목사님과 그 사랑의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자, 이言葉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が、ここからは通訳のも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이제부터 그 번역을 잘 부탁드립니다. 今年は韓国では幸福80周年、そして日本では同じ80年、開店の80年という年となっています。올해는 한국에서는 광복 80주년이고요. 일본에서는 폐전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日韓関係で言うならば、日韓国交正常化の60年という記念の年です。 그리고 한일 관계로 말하자면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는 60년이 되는 해에 해당합니다. いろいろな特別の意味のある年であると思います。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そのことを思いつつ、今日は私たちキリスト者に与えられた平和の実現のための使命について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평화의 실현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합니다. マタイの書9節というのはイエス様の誕生の教えの中の特に八福の教えの一つであります。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 가르침 중에 팔복 중에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イエス様はここで平和を作る者は幸いです。その人は神の子供と呼ばれるからですと言われました。 예수님은 여기서 평화를 만드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이라고 불려서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他の日本語訳を見ると平和を実現する人という言い方が 그리고 일본어 통역을 보면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이라고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平和を作る人、あるいは平和を実現する人と訳されている言葉は、言語のギリシャ語を見ると、平和を愛する人という意味があるそうです。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실현하는 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보면은요, 뜻을 해석해 보면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この世界で一番平和を愛されている方はもちろん
神様でありますから、平和を愛する人というのは、神様と同じ思いを持っている人だ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だからこそ、平和を作る人とは、神の私たちクリスチャンであり、平和を作ることは、私たちクリスチャンの使命である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자란 하나님의 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今日は平和という言葉をキーワードにして、平和とは何か、平和を実現する者とは誰かというテーマで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평화를 키워드로 평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いつも私のメッセージを3つのポイントでお話をしています。 언제나 저는 메시지를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포인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で今日は旧約聖書と新約聖書からそのポイントごとに3つの御言葉を読みながら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각 그 포인트마다 세 가지의 말씀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つ目のポイントは平和とは何かということです。 첫 번째 포인트는요,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創世記1章31節をお読みいたします。 창세기 1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じゃあ、한국말로 읽으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이시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そのようにして神はお作りになったすべてのものをご覧になった見よ、それが非常に良かったと。それでは、平和というのは一体どんなものでしょうか。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란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国連平和維持軍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UN 평화 유지군이라는 있습니다. 英語では Peacekeeping Force、通称 PKF と呼ばれています。 영어로는 Peacekeeping Force라고 해서 통칭적으로 PKF라고 평화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군을 말합니다. 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集められたいろんな国からの多国籍軍と呼ばれる人々です。 평화 실현을 위해서 모인 다국적 군을 말하고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합니다. 彼らは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戦う軍隊です。 평화를 위해 싸우는 군대입니다. それでは私たちキリスト者は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誰と戦うん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싸우는 것일까요? 実は私たちは戦うための軍隊ではありません。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들은 싸우는 군대가 아니죠. キリスト者の平和維持軍とは何をするんでしょう。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평화 유지군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ある牧師先生が平和について書かれた文章を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한 목사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쓴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聖書では平和とは神の祝福によって満たされている状態です。 성경에서는 평화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ですから平和を作るとは欠けているところに神の祝福をもたらすことです。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것은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アンパンマンの作者柳瀬隆さんの本当の正義とはお腹が空いている人に自分の食べ物を分けてあげることだという言葉は平和を作るということです。 호빵맨의 작자인 야나기 타카시 씨는 진정한 정의란 배고픈 사람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해주는 것이라는 말을 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だからアンパンマンはお腹が空いている人に自分の顔をちぎって食べさせる。 그렇기 때문에 호빵맨은 자기 얼굴에 붙은 빵을 떼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먹인 것입니다. アンパンマン、日本の子供たちが一度は大好きになるキャラクターです。 호빵맨은 일본 어린이들이 한 번쯤은 빠져드는 캐릭터입니다. 我が家の2人の子供たち、今日娘が来てますけれども、
離れてのやっぱり夢中になりました。 우리 집에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참 푹 빠져 있었죠. 日本だけでなく世界中で人気があります。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韓国でもホッパネという名前でよく知られています。 아빠는 한국에서는 호빵맨이라고 불립니다. この作者の柳瀬隆さんがクリスチャンであったかどうかはよくわかりません。 그 작자인 야나세 다카시 씨가 자신이 크리스천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しかし、この柳瀬さんがアンパンマンが自分の顔をであったお腹を刺した人に食べさせるという設定は、柳瀬さん自身がですね、これは聖書からヒントを得たというふうに言っておられます。 그 야나세상은 호빵맨이 자신의 얼굴인 빵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인다는 그 설정은 성경을 참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平和とは、すべての人が満たされた状態のことです。 평화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꽉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創世記の1章、2章の天地創造の場面を読むとき、神様がご自分の創造された世界について良しとされた、あるいは腹が良かったと何度も繰り返しておられる場面が想像できます。 창세기 1장, 2장, 천지창조의 장면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된 세계에 대해서 좋다고 여겨졌다, 정말 좋았다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神様が作られた最初の世界、エデンの園と呼ばれる場所は、すべてが完全に満たされていて、何一つ欠けることがなく、神様の目から見ても満足できる場所です。 하나님이 창조함으로써 최초의 세계 에덴 동산은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었고 무엇 하나 빠지는 것들이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도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これこそ本当の平和です。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まさに先ほどお読みした言葉のように、神の祝福によって満たされている世界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私たちが愛して作り出そうとしている、また実現しようとしている平和とは、まさにこのような世界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만들어내고자 또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라는 이런 세상들을 말합니다. 2つ目に申し上げたいことは、平和を実現すると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두 번째, 평화를 실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今度は新約聖書、エペソビトへの手紙2章13節、14節をお読みしました。お読みください。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벗기고 キリストこそ私たちの平和であり、2つのものを一つにし、隔ての壁を打ち壊し、ご自分の肉において敵意を廃棄された方です。しかし、先ほど申し上げた神様が作られた平和な世界は、あっという間に崩れ去って失われてしまいました。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로운 세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それは人の罪のゆえでした。 그것은 사람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罪とは自分の力で自分を満たしたい、満足させたいという思いです。 죄란 내 힘으로 나를 채우고 싶고 만족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神様の祝福によって満たされるのではなくて、自分の欲しいもの、自分の思い通りの方法で満足したい、自分を満足させたい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의 방법으로 손에 놓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アダムとエバがエデンの園で神様が食べてはいけないと命じられた木の実を取って
自分を満足させようとしたときに、人の中に罪が入ってきました。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自分を満足させるために、自分の思いのままに、神様が禁じられた、食べてはいけないと言われた実を取って食べた。平和な楽園を追放され、そこから人間の苦しみが始まりました。 자신을 만족시키,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때로 열매를 따서 먹은 아담과 하와는 평화라고 나오는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満足するどころか、かけがらけの、足りないことだけの人生が始ま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만족하기는커녕 허물투성이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それ以来、人はずっと自分で自分を満足させるために常に戦い続けています。 그 이후로 사람들은 줄곧 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この世の争い、この世の戦いは罪から始まります。 이 세상의 싸움은 전쟁은 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罪とは自分の賭けを満たそうとして、満足しようとして、他の人からそれを奪ってくる。そこから始まる。 죄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으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その結果、人と人との間に敵意の壁、隔ての壁ができ、それがますます高く大きく厚くなっていくんです。 그 결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저기에 벽이 생기고 벽에 벽이 세워져서 그 벽들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平和を実現するということは、私たちの家を上なる主なる神様が満た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평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 허물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その時、神様の祝福に満たされた時、私たちは神様が作られた非常に良かった世界を回復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매우 좋아졌던 그런 세계가 회복되는 것을 そのことを実現してくださるのがイエス様の十字架です。 그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イエス様の十字架こそが私たちの賭けを満たし、私たちの間の敵意を取り除き、平和を、本当の平和を実現してくださる唯一の方法です。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이에 적개심을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私たちのすべきことは、平和を実現されたイエス様、十字架のキリストに習い、奪うのではなく、与えることによって平和を実現す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의 할 일은 평화를 실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걸 또 배우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실현하는 겁니다. 3つ目に申し上げたいことは、平和を実現するお方はどんなお方であったかということです。 세 번째로 평화를 실현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ゼカリヤ書9章10節をお読みいただきましょう。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私は聖者をエフライムから、軍馬をエルサレムから絶やす。戦いの弓も立てる。この方は諸国の民に平和を告げ、その支配は海から海へ、大川から地の果てに至る。このゼカリヤ書9章9節と10節は、イエス様の十字架についての予言の一つであります。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하나입니다. 馬が戦闘の象徴であるのに対
してロバが平和の象徴です。 마을이 말, 타는 말이요. 싸움을 상징하는 반면 당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ですからイエス様はエルサレムに入るときに馬ではなくてロバに乗って入られました。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평화의 상징인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それはイエス様が戦うためにではなく平和の実現のために来られたから。 예수님께서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はイエス様が自分たちが失った国、自分たちに欠けたものを戦いによって奪い返してくださるお方だと期待していました。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잃은 나라 그리고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싸움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人々にとって本当に欠けているものを満たし、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来られます。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人々はそのことを理解できずにイエス様を十字架につけて殺しました。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けれど、そのイエス様の十字架の死でさえもイエス様が人々を満たす本当の意味で平和を実現される方法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채우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なぜなら、イエス十字架によって神と人、人と人との間の関係が回復し、平和が実現したからです。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の十字架によって真の平和が実現しました。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十字架を信じた者たちこそ、欠けたもの、失ったものから満たされたもの、そして奪うものから与えるものへと変えられました。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잃은 자들을 채우시고 빼앗은 자들로부터 주는 자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これこそが私たちキリスト者です。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私の友人の牧師先生、今千葉県で教会をしておられる牧師先生が、Facebook に載せた記事をちょっと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제 친구 목사님께서 계시는데요. 페이스북에 기사를 올린 게 있어서 그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今年の3月23日に書かれた 올해 3월 23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今日の主日礼拝はチェーム教会で説教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오늘 주일 예배는 제암리 교회에서 설교 봉사하였습니다. チェーム教会は韓国スオン郊外のチェアムニというところにあります。 제암리 교회는 한국 수원의 한 외곽에 제암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日程占領下の韓国独立運動の際、日本の関係は村人をこの教会堂に集め、外から釘を打ち、火を放ち、街道者とも焼き討ちした韓国と日本の負の歴史を追った教会です。 일제강점기에 한국 독립운동 때 일본에 관한이 마을 사람들을 이 교회당에 모아놓고 밖에서 못을 받고 회당과 함께 불을 태우는 교회이고 이것은 일본의 부정적인 역사를 짊어진 교회입니다. 이른바 그 3.1 운동 때 이런 사건이 역사했습니다. 幸福説、韓国では第二次大戦の終結をこう呼びます。80年。しかも3月1日、独立運動を始めた日と4月15日、チェーム教会が焼き討ちにあった日の間にの手術に日本人の説教師がこの教会に招かれたことに
深い意義を感じています。 광복절, 한국에서는 2차 대전의 종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80년. 그리고 3월 1일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 4월 15일 대한민교회가 세워진 날, 이 사이에서 그리고 주일날 일본인의 설교자가 추대된 것에 깊은 의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に導いてくださった神様に感謝をするとともに、敬愛するチェーン教会のチェ牧師と長老の皆様に深くお礼を申し上げます。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외하는 최 목사님과 정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私がこの教会を初めて訪れたのは30年以上前、まだ新学生の時です。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찾은 것은 30여 년 전, 아직 신학생이었을 때입니다. 重苦しい思いの中、当時の菅牧師は生産式をしてくださり、神の国の仲間として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시 강 목사님은 성탄식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반자로서 맞아주셨습니다. 私の今をいろいろな意味で形成した出来事でした。 나의 그 지금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형성을 만들어주신 그런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今は引退された菅牧師も改宗的にあって、良き改宗として礼拝に加わってくださいました。 지금은 은퇴하신 강 목사님도 성도들 가운데 계셨고 그 성도들 한 명의 성도로서 예배에 참가하고 계셨습니다. 今、治安協会はリフォームを工事中です。 지금 제암리교회는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政府によって構成された1階部分の弾圧の記念館を教会が買い取り、悲しい歴史を追いつつも新しいビジョンの下で宣教と証を成すとのことです。 정부에 의해서 구성된 1층 탄압의 기념관을 교회가 매입하여서 슬픈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비전 아래 선교와 접전들을 이룬다고 합니다. 私自身もこの治安協会には何度も訪問いたしました。 저도 제암리교회에 몇 번이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そして、この治安協会のことについて研究なされた前の担任牧師であられる菅信吾牧師とも親しくしております。 저는 이 제암리교회에 대해서 연구하신菅信吾牧師、 강신보 목사님, 初年担任牧師でした。で、菅信吾牧師は吉田牧師とも本当に長い間友人のように兄弟のように親しく交わっておられる牧師です。 강신보 목사님과 유시다 목사님은 참 사이가 좋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野球中の歴史を持つ教会は、その当事国、加害国である日本人の牧師を講談に招いて、共に御言葉を聞く。これはキリストの十字架なしにはありえない、本当の平和の実現、和解の実現であるでしょう。 그런 화공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그 당사자인 일본인 목사님을 강단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는 할 수 없는 화해의 시대이고 평화의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平和を実現する方、平和の王によって満たされた者たちが集うとき、そこに本当の平和が実現します。 평화를 실현하는 것, 평화의 왕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런 분들이 또 모였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平和とは、すべてのものが満たされた世界、神様が非常に喜ばれる世界です。 평화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세계, 하나님의 매우 기뻐하시는 세계를 말합니다. 私たちキリスト者、神の平和維持軍が愛し実現しようとしているのはこのような世界です。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의 평화 유지군이 사랑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세계입니다. しかし私たちの罪によって平和は失われ、人の世界の抜けたもの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러나 죄로 인해서 평화는 사라지고 사람의 세계도 결여되게 되었습니다. それを満たし、平和を実現してくださったのが私たちの主イエス様の十字架です。 그것을 채우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私たちはそのお方に倣って平和を実現する者たちです。 우리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イエス様の十字架によって満たされた私たちキリスト者が奪うものではなく与えるものになる。これが平和を実現する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가득 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평화의 실현입니다. イエス様は戦う王ではありません。 예수님은 싸우는 왕이 아닙니다. イエス様は平和を実現する王として来られたお方です。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 そして私たちを生かし、真の平和を実現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우리들을 만족시키시고 진정한 평화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現実のこの世の日韓関係が良い時も悪い時も私たちは一喜一憂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이 세상이 이것저것 한일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十字架の主イエス様だけが本当の完全な平和を実現してくださるからです。 십자가의 주 예수님만이 진정한 완전한 평화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はこの平和の王のもとで平和維持軍のメンバーとして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召されています。 우리들은 이 평화의 왕 밑에서 평화 유지군의 일원으로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합니다. この仙台愛の教会の皆さん、日本の方、韓国の方が一緒に礼拝をされているこの教会のお一人お一人も本当の平和維持軍として主の十字架の旗を、平和の旗を掲げて、どうぞこれからも主に仕え、またこの地に仕えていっていただきたいと心よりお願いいたします。 仙台사랑교회의 한국인 성도님과 일본 성도님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 유지군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깃발에 평화의 깃발을 들고 나아갑시다. お祈りをいたします。 고맙습니다. 父なる神様、御言葉を感謝いたします。 사랑의 아버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真の平和を実現してくださるお方を賛美いたします。 진정한 평화를 실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もそのお方のもとで真の平和を実現する平和一軍として一人一人使命を受けております。 우리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한 명 한 명의 평화 유지군으로서 실현해 나가시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あなたに従い、真の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仕えてまいります。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복종하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御言葉を感謝し、主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